자, 오늘의 말씀은 8장에서 주시는 마지막 단을 했는데요. 자,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잘 음미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나라는 일을 강조하셨어요. 나라는 강조는 뭐냐면요, 우리 창세기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창조의 시작을 여시고 내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지키시는 너를 신랑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8장 25절에서 보면요, 오늘도 이제 44장에서는 이제 너의 처음부터 살인한 자, 너는 마귀, 사단의 권세 이랬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의 25절에서는 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자다. 말한 자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느니라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우리가 현실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학으로 이렇게 보면 합리적인 것과 과학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신체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얘기하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무엇을 우선 알아야 되냐면요, 하늘의 영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늘의 영들을 만들어주는 아들의 영들을 만들어주는데 이 영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과 입장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지키고 행하면 내 천대의 축복을 받고 죄를 짓고 보면 4대를 징계하신다고 했죠. 한 대가 100년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창세기 우리 14절에서 15절에서 주신 말씀에서 내 백성이 행하고 이루어지면 천대의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 백성이 4대의 이방인들에게 너는 고난을 받는다. 그러셨거든요. 그 4대가요, 430년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예요. 이 대순을 봤을 때는 엄청난 대순인데 한 대가 100년이라는 세신을 우리가 안되면 우리 이렇게 보세요. 야,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내 후손에 이게 1대, 2대, 3대가 아니고요, 세월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어제 있었던 말씀은 나는 처음부터 온 사람이다. 처음부터 말하신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요. 그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38절에서 보면 나는 아버지께 의해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의해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이 아버지를 말이죠, 사단의 권세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셨는데요, 참 이게 말씀에 논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야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후에 하나님의 손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넷째 날에 의해서 궁창을 하려는데
궁창에 두셔서 이 땅에 자 세상의 땅에 밝혀. 그냥 흙에 밝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밝힌다고 그랬어. 땅을 밝히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대를 이루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실 우리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에서 9째 흑암의 중서에서 3일 동안 캄캄을 오시고 이스라엘은 광명으로 밝혔잖아요. 그래서 캄캄함과 이스라엘 광명이에요. 이게 광명인데 이 광명 안에 어둠과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그래서 이 어둠이 이 빛인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옮겨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있어 온 세상에 어둠이 깔려가지고 분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둠의 말씀의 바다에는 어둠이 지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어둠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의 창조의 질서를 모든 것을 이거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응?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에 의해서 주시고 갈빗대를 만드는데 그 갈빗대에서 만든 이 하와가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여자. 성경에서 주시는 여자는요 굉장히 존칭어를 쓰는 거예요. 응? 여자요. 오늘 이 8장에서도 가늠한 여자에게도 여자요. 너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며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니 다시 정죄하지 죄안을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여자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남편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응? 남편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네 남편이니까 다시 다른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에게 가지 마라.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우리 가버나움의 회당장 딸인데 그 12살 먹은 어린애가 죽으니까 진상에서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너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는요. 여자는 여자만 있는 아담의 갈빗대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을 이어서 온전한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는 그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부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 독생의 생명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셔? 그 말씀의 세계가 너무 어려워요.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시기 바라요. 여자, 남자 이것이 한 몸을 이루라. 그러시죠? 창세기 2장 23절에서 하나님이 남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여자에게 들어서 한 몸을 이루라 했어요. 응? 한 몸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 한 몸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죠. 응?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과정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부가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못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으신 것은 헤어지거나 갈라놓거나 불의하거나 사악하지 않는다 하셨죠.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몸. 그 내용을 우리가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이 내용에서 보면 친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참 많이 우리가 접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 의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되고 너는 하늘의 변수가 모래수같이 많은 여기에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해서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응?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복의 근원인 이 아브라함보다 그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에서 너는 이제 요한복음 이제 3장에서 우리가 유명한 니고데모에서 너는 세상에서 왔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온 자와 세상에 온 자가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은 아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들을 증거해서. 그렇죠? 독생의 생명이 받아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들장인데요. 아들장에서 보면 거기에 있어서 27절, 28절에서 보면 너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 너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너는 나를 증거한다. 이 증거는 말이죠. 우리가 하늘의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빛들의 아들이 운행해서 빛이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들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한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5장 16절, 15절, 15절에서 주셨죠. 너희가 빛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여 그가 그 영광을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빛이 역사가 은혜가 되는 말씀. 빛에는 생명이에요. 빛에는 생명인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뭐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빛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면 참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빛을 임하면 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너희를 신이라 했으니 너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라 이런 얘기예요. 영생하라 이런 거예요. 영생. 응? 그 영생을 바라는데요.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44절에서 너는 세상에서도 어둠에서 있고 거짓되고 불의한 것으로 사악한 것으로 거짓의 앞장이고 불의한 것이었고 넌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까 너는 살인한 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얼마나 합당하냐면요.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우리 33절이죠. 34절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세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겜의 아들과 디나가 가늠해서 했는데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우리가 혼연을 맺으며 사돈관계를 맺을 수 있나이까?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니까 다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례를 하면 할례 예식을 하면 우리가 연합을 하리라. 근데 아픔과 고통을 해서 온 세계 백성이 이 할례를 해서요 아픔을 참고 견디는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요. 거기서 보니까 시몬과 레위가 가지고 그걸 다 죽였어요. 그래서 너는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나쁜 자. 야곱이 내 영혼이 너와 영원히 합비하지 않는다고 그러셨고. 근데 그를 사용해서 모세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40년 동안 이들이 죽이는 자를 작업을 했는데 죽이는 자. 이놈들이 누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살인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주관자는 누구냐? 살인자들의 주관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보내는 어디를 보내도 영원히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만 우리가 왕하기 2장에서 야 우리가 인사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하고 승천 사건이 있는데 그 한 분만 올라갔어.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증거. 근데 창조 이후에서 어디를 보내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자 우리 무드세가 969세를 제일 장수했다 그러는데 천년왕국을 이룬 겁니다. 천년왕국. 응?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죠. 소가성령에게 물을 주고 물을 줘서 기쁘고 즐겁고 여기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세주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를 왕이시고 우리의 보살이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라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라니 곧 이때나 아버지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아버지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일성하시는 영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본체이신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는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거의 책 잡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 가르치는 자예요. 장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서 건석을 해서 그 안에 누리는 자가 장로예요. 근데 오늘은 이 요한복음 8장은 유대인이에요. 찬송하는 자란 말이에요.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응? 우리가 쭉 올라와서 창세기 9장 26절에서 새벽에 얘기하죠. 넌 주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온전한 신부와 성전을 이뤄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들이 자기가 지금 율법이나 모세를 위해서 이루어진 말씀 전혀 예수님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반성으로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늘의 영생이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요. 예수에서 내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면 너희가 너를 사랑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응?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네. 아버지가. 그러면 이봐.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영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면 나는 영체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영. 근데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어디를 보내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영이 그 생명이 그 씨가 독생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오셨다는 거거든요. 나는 신랑이다. 이 내용이 뭐냐? 나는 신랑이야. 나는 신랑으로서 내가 독생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생의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독생의 생명을 내가 주는데, 이것이 뭐냐? 가늠한 저인같이 가늠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내면 영적으로 온전한 신부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대표적인 말에서 오른도신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그러니까 어찌하여 신랑인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아, 찬송하는 자야, 네가 나에게 찬송하는 근본인 그분이다, 그분이다 이러는데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자기 주인, 자기 남편을 알아봐야 되는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답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이루고 문둥병자를 이루고 중풍병자를 가지고 모든 신의 신 니들이 지배하고 가난했던 그들 다 멸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었는데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4절인데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육신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말씀 속에서 보면 너희 아비,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정에서 광야에서 40년 우리 건세가 흥망성쇠이다, 같이 없는 건세이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시고 우리 선조들이 아브라함이, 아니 이삭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우리가 대를 이루고 지금까지 1000년 이상을 지금 누렸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내가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응? 그들을 죽었는데 하늘에 영원한 영생을 삼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그게 마귀야? 이들이 그게 마귀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마귀란 말이야? 이런 얼마나 이게 대적적인 관계 아니야? 응?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이 감히 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뭐래?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씀하시길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이 가인은 말이죠, 좋은 옥토로, 좋은 열매로, 좋은 곡물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갔다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서니까 큰 절에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고 아벨의 피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정력적으로 시기심이 있고 발동이 돼서 말이죠, 전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동생이 받는단 말이에요. 동생,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 이 동생을 죽이면 내가 받을 것이 당연치사가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를 죽이는 거야.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이름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에 보니까요, 그게 창세기 4장이에요. 그래서 4장에 들어올 것 같으면 거기에 에녹이라고 거기에 무드스냐고 거기서 나오고 했는데 말이죠. 거기 야발과 유발이 나오고, 자 거기에서 성전에서 많은 영혼들이 이거
퉁수그런 조상이 되고 뭐하고 남에게 나와가지고 또 남에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말이죠. 이게 나팔을 위해서 기분 좋다고 말이죠. 나팔 줬잖아요. 죽이는 자야 죽이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 죽이는 자가 뭐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주장하는 어둠의 권세. 우리 마태복음 우리의 4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하는 이 사단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그렇죠? 예, 우리가 이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진리 위에 올라가야죠. 말씀의 반성을 가지고 올라가야 진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것은 뭐냐? 어둠의 권세에 아무리 은상한 능력이 있고, 우리 이제 마태복음 7장 우리 20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렇죠? 자, 이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전하고 기적을 적고 건너를 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모릅니다. 너는 처음서부터 불법한 자다. 내가서 떠나가라. 너는 뭐예요?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냐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우리 예수님은 대적자로 여기서 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자기 사단의 권세가 아니고 귀신이 들렸다는 건 애굽에서 주장하는 애굽신을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너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사단의 권세를 저주하고 자기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망령되게 하지 않고 너는 귀신이 들렸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신 거짓을 말할 때는 내 제것으로 말합니다. 이는 저가 거짓말이며 거짓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씀하신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말이죠. 영원성이 없다는 말이죠. 세상 판자가 아무리 흥광성세의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고 뭐해서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르고 달투고 좋고 아름답고 거기 있는 무엇을 해도 우리 욥에 의해서 의인을 해도 그 의인이 뭐예요? 다 죽음의 거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냐?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 이 말씀이 우리가 쉽게 여기면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8장 32절에서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이 말하고 하루에 생명이 그러기 영생을 받아야 진리에서 영생을 받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근데 내가 진리를 말해도 너희는 도무지 이게 깜깜무소식으로 이게 좀 깨어날 줄 아는데 깨어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에서 영생의 진리를 말해도 너희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 예수는 답답한 거냐. 누가? 자칫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다 이들이 찬송하는 자란 말이에요. 찬송. 근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늘에게 속하지 아니하겠어. 그러니까 하늘 위의 것을 가져야 하늘의 영적이 되죠.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서 이들이 권위와 자랑, 명성, 영원 이런 건 모두 해서 한데 하늘의 것이 없으면 뭐 개털이네 개털 아무것도 아니야. 응? 사랑하는 우리 지체야,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구분이 확실하게 되죠? 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죽고자 하는
우리 소망을 이루고자 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이 소망이 있어야, 이봐, 이 소망이 있어야 인간하고요, 우리가 혈기가 있고 부분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요. 근데요, 우리 이 소망, 죽음의 소망, 우리 죽음의 소망이 있을 때요, 이 소망의 진리를 사모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내가 분을 이어서 상대방이 내 오른편 치면 왼편을 들이대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오른편을 맞으면요, 우리는 야구 땅내기를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진리를 안다면 끝까지 있는 거야.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야, 사단아, 이 거짓거사 살인자야, 네가 오른편을 내리면 나 왼편도 때려줘. 내 거 모든 거 다 가지고 가. 난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어야 저 진리의 소망이고 영생을 가지니 나 그 길 갈래. 나 그 길 갈래. 그래야 이놈들이 치거니 받거니 죽으니 뭐니 하잖아. 응? 위세가 이봐요, 대등에서 조폭이나 모여가지고 뭐하면 말이죠, 순종하다가 그 뒤에 한꺼번에 여가지고 발이 멍댕이가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뭐 했는데 아이고 그들이 순종하죠? 어?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이들에게 다양해질 것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만아, 그라나, 아니면 어떤 거, 나 갖고자 했는데, 아야, 이것은 안 돼. 내 물질은 이것은 안 돼. 내 권력은 이것은 안 돼. 얘 재능은 이것은 안 돼. 아니요. 내어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진리가 나의 영적인 존재에서 하늘의 빛들과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이 수하게 이루어지시는데, 그 길을 버리고 우리가 조그만 거, 티끌만한 거, 우리가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할 죽음 앞에 다 있는 것을 말이야, 그냥 내어주시고 말이야,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갖지 않는 거예요. 인간하냐, 그의 인간아. 우리의 성령의 학은 말이죠, 죽어야 영이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 빛나는 멸관의 영광이 있을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거죠. 응?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 48절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아. 사마리아는 7 귀신이 있거든. 거기에는 야 5이구나 5. 응? 우리가 왕왕기 17장에서 보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마라의 다시언 민족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지금도 그들이 지배하고 그들이 북이스라엘 그쪽에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관할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뭐냐, 사마리아 우리가 땅 끝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 끝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도성이 아니에요. 물이죠. 우리가 아합의 아버지, 그 세원인공이 그것인데요. 땅 끝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서는 강조하신 이 사마리아가 뭐예요? 땅 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창세기 4장에서 뭐예요? 땅 끝에서 너희는 거한다 그랬죠? 가인 집단에게. 그렇죠? 땅 끝에 거라고. 너는 땅이 아무리 효력을 내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께서 대답해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리라. 그렇죠? 자,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14장에서 보면 12절, 13, 그렇죠? 12절, 14장, 12절에서 아버지 영광의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 영광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종까지만 해도 나는 하늘에서 왔고 처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없어있는데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독생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을 굳이 아니하는 거.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는 나를 이제 여기에서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야. 응? 자, 어디인가? 부장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응? 자, 그래서 진실로 너희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여. 내 말을 지키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신앙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서 말씀하니 영원을 보지 못한다는데,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구약에 있는 우리가 계명이나 십계명이나 말씀이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보면은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약에 여기서 중요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5장에서 팔복의 동산에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귀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는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모든 말씀에 의해서 하늘의 것을 갖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우리가 창조의 역사에서 창세기 입장에서 두 번째 날 말씀의 문을 궁창을 열고 궁창이 하늘이라 쳤는데 그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수단과 어린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욕구 욕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반성으로 이거 육신의 근본과 정욕과 이사령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어둠에게 다 주어 죽음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야 그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말씀을 여기서 중요한지 이 내 말을 지키는,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행하라는 거거든요. 응? 내가 죽어야 우리 예수님이 살리는 영으로 내가 끌어올릴 거 아니냐. 내가 죽어야 너를 끌어올릴 거 아니냐. 행하라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행함치 못해요. 그래도 이 세상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두 발도 없고,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명예와 명성과 좋은 집, 좋은 아름다운 것에 의해서 날마다 시인낙락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응?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못해야 돼. 영원히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 닿는 명소 있고 명예가 있어도 때가 되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가지고 역사의 한 획을 그리는 흘러가는 시간도 세간도 없는 기록이 있다는 소용이 없어. 내가 죽으면 가치 없는 거야. 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알아.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고 내 말인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못하리라. 응? 그렇죠? 이게 우리 예수님은 실체를요, 이 말씀은 십자가에 운명하시고요, 무덤에 의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운명으로 해서 보면 죽은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잠자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요, 우리 무덤에 있는 사흘 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응? 거기에 생명을 잃고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죽은 자에게. 응? 무덤에서 살리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응? 근데 이들은 뭐냐? 응? 내가 여기서 뭐냐? 귀신들. 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자, 선지자도 죽었거든. 나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에서 내놓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라.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너희 아버지가 영광을 내게 돌린다는 거야. 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한 창세기 14장에서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신할 땅, 아스로 그쪽에 와서 이 노지에 빼앗기고 나와도 그래서 사로잡혀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해봐가지고 오는데 자,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이 하늘의 떡과 이 포도주를 먹이셨죠. 물을 먹이셨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약속하신 12장에서 주신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여는 그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에게. 그 내용을 오늘 주신 이 말씀 이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이름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누가에서 어떻게 왔다 어떻게 되는다. 자, 전능하신 영원한 아버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가 이 땅에 오셨느니라 그러셨죠. 근데 여기서 내 아버지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네. 나는 아는.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나 거짓말쟁이가 되나.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그렇죠? 나는 내가 너에게 의해서 만약에 이봐 내 말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에 내 말을 지켜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라. 응? 우리가 이렇게 봐도요, 우리 에레미야 6장이나 8장에서 보면 거기에 의해서 신상이 고쳐지시고 거기에 평강할지어다 근데 평강이 없답니다. 응?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심에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하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신 것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영생하는 영생이 너희가 존재가치 없으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영원한 영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 응? 그 영생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어떤 혼란이고 어떤 역경이고 어떤 일이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 위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멸류관을 독생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금멸류관을 위해서 금멸류관 왕의 왕관을 가지고 그 왕관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이 멜기세덱에 여기서는 시브리서에 주신 말씀은 6장, 7장, 8장에서
이 멜기세덱의 얘기였고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의해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한 두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때 나라는 거야. 그때 멜기세덱이 나라는 거야. 응?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이요. 그 멜기세덱에 얘기한 창세기 14장에서 기록이 안 되면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나를 증거하고 말을 뭐해도 하나님은 뭐래도 전혀 이것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66권에서 우리가 이제 시브레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책대되지 않는 많은 그러니까 성경 외의 책들에는 많은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으니 아브라함을 내가 버려. 그러니까 문맥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더레오에서 이 땅에 왔는데요. 비록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했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몸 통해서 이 땅에 온 자가 네가 50도 아니고 말이냐 30세에 지나서 지금 40살도 안 됐는데 네가 감히 네가 아브라함이 먼저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봐요. 근데요 우리 예수 안에는 누가 있어요? 독생의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들이 그 안에 착 찼어요. 아들의 영이 독생의 생명이 있으니까 천군 천사들이 호령하는 거예요. 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령을 말하는 거고 우리 인간의 영으로 이거는 도저히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두세 사람 증인이 위해서 돌맞을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세계를 예시고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의 세계를 그때서부터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요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이루어진 족보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족보에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말씀을 지어서 많은 이유에서 신랑이 신부를 다듬어가고 만드시고 모든 여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40일 궁성에서 부활 승천하셨다. 이것으로 마친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이게 공간동성과 요한복음을 볼 것 같으면요 놀라운 겁니다.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저는 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너무 광대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요 문맥상으로서 이게 당황하는 겁니다. 문맥에 의해서 모든 말씀을 알고 보면 과연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성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자 12시부터 오후 3시에서 그 밤에 그리고 새날이 깃들고 예수님이 엘레를 삼았다니 너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정 나를 버리셨나이까 운명하셨죠. 그때 백부장이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스라엘 우리가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지킨 노바 병정 백부장이 선포한 거예요.
야, 그래서 예수께서 가리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우리가 의미가 잘 대충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온 육신이 아니라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응? 할렐루야.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과 같이 내 말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 행하면 너희는 죽음이 없이 영생이다. 이런 내용이야. 이 영이 있을 때 우리 영생을 받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응?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9장에서 보면 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죠. 봐야 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가치 없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간음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간음자, 남의 남자와 남의 육신의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 그 온전한 신부가 됐는데 그 신부를 맹드신 자가 나고 그 신부를 탈취하고 신부를 우리가 취하는 것은 아들, 독생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아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독생의 생명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장에 주신 근본이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되고요.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시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으시고 영생과 생명을 받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는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연대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